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모바일 교회 시사 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상 성경 연구를 겸하면서 우리 시대에 돌아가는 역사가 성경과 어떻게 관련되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설하는 것을 아주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스테이트 세력이 역사 심판을 받고 있는데 드디어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실는지 이미 결정된 그것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뉴저지에서 이규재 장로님,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같이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또 아주 정말 재미있는 얘기 많이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주제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장로님 책을 좀 그동안 쓰신 게 있죠? 그래서 간단히 어디까지 좀 작업이 진척되는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기만 하면은 그냥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과제라 보니까는 제가 그걸 거의 한 30년 쓰는데 아직도 다 못 썼어요.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 사실은 각 챕터와 각 단락과 내용을 이제 다 모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150, 170페이지 정도 쓰고 싶은데 지금 한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옥석을 가려내고 거기 쓸데없는 얘기 빼고 그 줄거리를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그 이규재 장로님 만나서 그 책 얘기를 갖다 듣는데, 야, 이건 정말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장로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꼭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책 제목으로 삼자고 내가 의견을 내가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뿐 아니고 솔직히 저는 목사님이 뭐 제 이름을 넣어서 저자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 목사님 그 한박 연구회가 있으면은 거기다 그냥 제가 제가 드래프트를 해가지고 글로 넘길 테니까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그 회원들이 감수하시고 마음대로 뭐 첨삭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난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박 연구위원들이 이제 형성되어가지고 제 책을 지금 출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책을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다 조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장까지 검토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히 연구위원들이 형성이 되고 또 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이제 일꾼도 키워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일꾼들을 키워야 되고 또 여러 나라 말로다가 다 이제 이게 전파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장로님께서 이걸 연구회에 맡기니까 거기에서 이 책을 좀 잘 이 전도 선교 이걸 위한 특히 이제 초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하는 책으로 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리고 우리 연구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징조 있지, 그걸로다가 제일 먼저 이규재 장로님 그 책이 나타났다고 난 봐요. 물론 내가 쓰는 책도 있지. 많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또 이제 제자들도 이제 나타나고 같이 연구위원들도 모이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구나 느끼는데, 특히 여기에다가 이미 쓰시고 있는 그 더군다나 30년이라면 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죠. 만난 내 그 솔직히 세월이지. 말해서 그 세월이야. 저 우리 목사님한테 네. 내가 배운 거 네. 사실 써머리한 거가 반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이제 목사님한테 그게 다시 참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네. 내가 장로님 역사도 아는데 정말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기쁨을 가졌는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그 책이 우리 연구회에 맡겨지면서 이것이 정말 전도지로다가 또는 선교지로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해주시는구나. 지금도 그런 책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짜. 근데 이제 네. 뭐 세상에 그 기독교에 관한 책 같이 많이 나온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뭐 복음과 이런 책에 뭐 100가지 만가지인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낸다, 그런 의미로 저는 책을 내고 싶지는 예. 않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구원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신학적으로 다 이제 고려해서 넣었지만은,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심정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감동돼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예. 그렇게 하면 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 관점에서 이제 좀 책을 썼다는 게 여태까지 나온 그 수많은 책들하고 조금 이제 그렇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요, 예수님, 뭐 하나님은 조금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좀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실제 사람으로 살아가신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 아버지를 딱 만난 것 같이, 예?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 네. 형제, 내가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네. 의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잘했을 때도 그냥 나를 만나기만 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를 끌어안아주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내 아버지, 내 선생님, 내 형,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동안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딱 그런 식의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 나 여기서 기대감이 좀 큰데,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렇게 하자고 예, 그랬는데, 예.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박 연구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연구소가 되겠지만은, 연구회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그 고백들, 이런 식의 감격들,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작정이니까 우리 한박 식구들 모두들 각오들 하고 이제 늦은 비 성령 운동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합시다. 예, 장로님께서 이런 책을 내놓으시는데 우리들 각자도 자기 삶의 사도행전 역사 그걸 기록해서 식구들한테 나눠주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연구회 내에서 이것이 우리 연구회의 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역사가 우리 한박 모바일 교회의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나름으로 사도행전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주제를 좀 들어갑시다. 네. 지금 장로님한테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먼저 이제 내가 얘기를 간단히 이제 제목 설명만 하고 넘기겠는데, 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조지 소로즈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 나는 전능의 신이다, 나는 내가 죽이고 싶은 자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리고 싶은 자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신이다, 이런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그 사람 잘나가지고 자기 교만하게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도입니다. 그걸 역사 진행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전체 무대가 하나님의 역사 심판정이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을 모독하고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모독하는 한 인간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신이다. 내가 전능한 자다. 나는 내가 살리고 싶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죽이고 싶은 자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누가 나를 당하랴? 이런 거 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은 그게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죄인이다 하는 걸 자기가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간인데 나를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미치광이다 라고 하는 걸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도 심판은 그렇게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무섭게 하느라고 미친 칼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뭐 트럼프가 10명이면 10명 다 죽일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거든. 더군다나 그 조지 소로즈 아들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트럼프를 갖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2배, 3배를 더 강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상으로 트럼프를 죽일 수 있는 지략과 힘이 넘친다. 반드시 죽인다.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알렉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마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다, 와, 저 강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가서 잡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네. 아이고, 저런 자들이 나와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사람들은 까딱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미치광이다. 나는 신성모독자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발표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미치광이가 미친 노릇을 딱 하면서 미친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 미친 칼춤 자체가 자기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칼이 그 사람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미 그러기 때문에 조지 소로즈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언행을 함으로써 나는 트럼프를 살해하는 조직의 왕초다. 그걸 스스로 발표한 거야. 글쎄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런 그리고 얘기를 할까? 걔들이 그 거느리고 있는 조직들이 있죠. 네. 그건 전부가 이와 같이 살인 조직이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를 그 사람들 왜 죽이겠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예수신앙 미국의 건실한 그 필그림 청교도들의 그 정신문화 이거를 갖다가 이어서 미국을 강하게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미워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미운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운 거고 미국의 필그림 정신 있죠. 청교도 정신. 이것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죽이겠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사탄의 심정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 사탄의 심정을 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고 하나님께서 미치광이가 웬만하면 그 얘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죠. 누가 근데 왜 그 교만해져가지고 미친 듯이 얘기했거든. 그건 얘가 이렇게 미치광이다. 그리고 미치광이 같이 이런 말썽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 얘가 이런 죄인이니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런 자를 이대로 두면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얘를 징벌해야겠다. 이제는 그 역사 순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언행을 지금 우리 한방 모바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부 해설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같이 이렇게 조지 소로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심판이 오는 증거가 그들의 미치광이 같은 발언 그 자체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시작되는 증거다. 이런 말도, 근데 소로즈의 말도 터지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한방 모바일 교회 같이 이런 식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것도 같이 터져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역사 심판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한방 모바일 교회는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그걸 확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디서든지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목소리가 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돌들이라도 외쳐 소리치게 하고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천지에 그 노래가 가득 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심판 중에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그리고 트럼프의 개혁 정치운동이 있죠. 그거를 거부하고 그거를 살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딥스테이트의 악마적인 전략들이 있죠. 이제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자신의 심판의 칼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그 딥스테이트 그 역사 심판 네. 그런 것이 대강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노트에서 보는 대로 네. 얘기를 좀 하도록 해봅시다. 네. 예. 그럼 장로님께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반면에 그 소로스 같이 그렇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악마 그 자체예요. 사탄 그 자체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 예. 그 예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요새 그런 것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 그 완전히 이제 그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은 아주 그대로 그냥 입으로도 내가 염소요 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그 티베트 불교의 이제 뭐 정말 생불 같은 달라이라마인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 쪽으로 또 다가오고. 예, 예. 그게 이게 말세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네.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네. 또 크리스천들의 전도 정신이 있죠. 네. 그것은 이 교회 문 밖에 다른 종교 있죠. 네. 그것도 포용하면서 선교 대상, 전도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서 그 해야 된다는 거. 중세 시대 보면은요, 교황청에서 십자군 운동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전이에요. 네. 그때쯤인데 그 빈센트 펠레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적으로도 높고 예술가로도 능력이 풍부하고 그런 깊은 경건 기도와 그걸로다가 설교가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쪽에서도 그런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게 보고 네, 존경스러운 예, 신부님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빈센트 펠라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십자군이 일어나서 이제 말썽을 일으키기 그 직전부터 초기 십자가 운동 이것이 벌어지는 그때에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그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그 대단했는지 네. 유대교 랍비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회개를 했답니다. 그래요? 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에 그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그 랍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유럽에서 한 30만 그 이상이 예. 그 페레르 신부 때문에 회개를 하고 크리스천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네.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예. 나는 이제 대강 그야말로 드래프트한 그 내용만 좀 본 건데 아마 그건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도 한번 좀 조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 페레르가 그 얘기한 것이 랍비들 그 설득한 거 있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데 제일 중요하게 찔러서 얘기한 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문 메시아 쪽으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속죄양 메시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뭔지 그거를 설득력 있게 가르쳐 준 거지. 구약 시대에 진짜 선교사 예언자들이 가르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가르친 것은 전부가 속죄양 메시아예요.
그거를 페레르 신부가 기가 막히게 딱딱 집어서 특히 이제 이사야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도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있잖아요. 그것이 영웅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6월절 그 그렇죠. 속죄양 어린 그렇죠. 양 속죄양 메시아. 그걸 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의 영웅 메시아론 있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헬레니즘적인 영웅 메시아가 얼마나 악마적인가. 그거를 딱 지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헬레니즘적인 그 영웅 메시아는요. 헤르메스 신 있죠. 네. 말하자면 그런 거야. 헤르메스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도 악도 내 날개다. 그리고 정직도 거짓말도 내 무기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나의 능력이다. 어둠도 빛도 내가 권력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 요소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헬레니즘 그 특징이에요, 이게.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바로 딥스테이트 철학이에요, 그게. 그게 딥스테이트 철학인데, 그거를 그 헬레니즘과 연결시켜서 네. 그 사상을 기가 막히게 이제 그 완성시킨 사람이 소위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레오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집회를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타니즘 그것과 딥스테이트 철학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레오 슈트라우스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신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강자가 된 금융왕, 강자가 된 정치가, 장군들 있죠. 이네들이 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소유한 힘을 가지고 절대 다수의 약자들을 갖다가 공포로 누르거나 매혹적인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이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갖다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강자가 결국은 약자들을 그렇게 다스려 가야 인간 문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신이라는 것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화론적인 그냥 그 힘의 그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렇게 보니까 약자들한테 강자가 신이 돼가지고 신은 존재한다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레오 슈트라우스의 사상이에요. 그게. 근데 김정은이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딱 지금 현재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소로스가 바로 그런 거지. 예, 소로스가.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페레르 신부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론이 속죄양 메시아론에서 타락해가지고 영웅 메시아론으로 변한 거 있죠. 그거를 딱 지적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르다는 거. 거기에 랍비들이 다 녹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핵심을 찌른 거 아니냐 진짜.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그 페레르 신부 이후에 교황 정치가 그렇게 악마같이 갔지. 또 그걸 또 이제 페레르 신부는 또 예언까지 해. 그래요. 우리 이 교황 정치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선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되면은 하면서 얼마쯤 가서는 반드시 이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 새로운 그 신앙운동이 반항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사실 개신교 종교개혁을 예언한 건데 그걸 이 사람은 이제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다고. 가톨릭 신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페레르 신부의 그 메시지를 그 후배들이 변형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레르 자신은 교황주의 정치 있죠. 그거 자체를 싫어했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요, 교회 밖에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을 그 변화시키는 걸 보세요. 교회가 바르게 나갈 때는 구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교회가 바르게 나갈 때는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종교 집단 있죠. 또는 다른 사상 집단 또는 다른 문화 집단 아주 이질적이죠. 교회가 하면 막 죽이는 거라고. 예수 전도꾼이 가면 막 다 죽여 거기는. 그런데 그런 곳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감격시켜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니까. 이 종말 시대는 특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다라이 라마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동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시대에 다른 종교 단체 있죠. 뭐 알라신을 믿는 것이 제일 지금 예수를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전도하느냐. 아직도 빨갱이 그 좌파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또 가서 흔들어 깨우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굉장히 연구할 제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라이 라마를 갖다가 그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잖아. 이런 걸 좀 장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하고 뭐 기독교계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예. 그 지금 인류가 자멸의 늪에 함몰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뭐 저 인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파괴적으로 이제 함몰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이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또 예수님처럼 봤네요. 속죄양 제물로서 자신을 바쳐서 예수의 사랑의 힘, 평강의 힘으로 이 역사 자체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수. 그게 말이지. 나는 썬다싱 있죠. 네. 인도 손자. 네. 그분이 그 티베트 불교로다가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몇 번씩이나 들어갔어 거기. 티베트 들어가서 죽었죠 거기서. 네, 그런데 결국은 거기로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순교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실 갈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네. 죽었을 사람이 돌아오고 그랬다. 그만큼 선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감동적으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썬다싱인데도 티베트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원래. 그랬구나. 그런 그 썬다싱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줬거든. 네. 그 피. 그거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 감동이 결국은 티베트 불교 성들한테 정확하게 들어가서 다라이 라마한테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또 뭐 스웨덴 보리 얘기도 나오죠.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스웨덴 보리가 티베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라빈드라나도 타골이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동방에 등불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스웨덴 보리는 티베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 인류를 끄는 등불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이 또 물론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웨덴 보리는 그 세 나라 이스라엘, 대한민국, 티베트 이게 이제 그 등불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다 조그만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땅덩어리도 조그만 것들인데 근데 그게 또 등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티베트는 이제 큰 히말라야 산 속에 파미르 고원 속에 파묻혀 있는 나라거든. 그렇죠. 근데 거기가 특히 그 스웨덴 보리를 보면 21세기 이 초중반이 있죠. 그때쯤 가서 그 세 족속이 전 세계에 등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예수의 빛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선 뭐 등불이 된다는 건 예수의 빛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라이 라마의 이 변화, 라마교의 이제 말하자면 그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악신이 들어가는 거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이런 말을 자기 신도들한테 할 정도니까 라마 이 신도들한테 그 라마 그 불교들은요 그 승려들은 무서워요 진짜.
그래요. 어떤 점에서 뭐 타 종교라든가 다른 거 전부 다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못된 그걸 갖다가 중공이 들어가서 그냥 다 두둑게 부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랬구나. 그래서 그 폭력성이 이제 많이 줄었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뭔가 반성해 가면서 다라이 라마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티베트가 이게 변화하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스웨덴보리의 예언이 적중돼서 지금 실제로 티베트가 변화한다는 증거 아니겠냐 이거지. 이것도 참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큰 그 변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 현상을 보고 나는요. 장망성에서 이 종말 시대에 장망성에서 이 교회 자녀들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 나오라라고 할 때 다른 곳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늦은비 성령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정말 탈바벨론이요. 예, 이 그 18장 4절에서 네. 장망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네. 지시를 함으로써 탈바벨론 운동이야 이게. 네. 장망성은 신바벨론성이거든 이게. 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나오라 이런 말인데 그거는 바벨론의 악을 무서워해서 도망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배나 갚아주고 나오라고 했는데 배나 갚아준다는 것이 그 장망성의 악에 대해서 그거를 고치는 정상화시키는 개혁시키는 그런 일을 그걸 고치고도 남는 일을 배나 더 선하게 큰 일을 하고 그 모든 타락한 곳으로부터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네. 바로 이 장망성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탈바벨론 운동 이런 것이 바로 다라이라마의 라마 불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 그러면은 오늘의 그 무슬림들 있죠. 여기도 거기 가서 그냥 뭐 전도해서 뭐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 상상을 못 하는데 계속 지금도 죽고 있거든. 그런데도 가서 지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 변화시키는 뭔가 특별한 영적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 그래요. 지적인 체계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신다고 봐요. 크리스천들한테. 그래서 그 사회를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 전통 종교나 문화 갖고 싶은 사람들은 갖되 이 타 종교를 전파하고 네. 또 전파하는 걸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거 있죠. 그걸 자유롭게 해주는 거 있잖아. 이제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켜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늦은비 성령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 교회 내부에서 위선을 범하는 자들이 있죠. 네. 소위 좌파 신학을 하는 자들. 교회 안에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이런 라마 불교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어쩌고 했어도 끝까지 그 사람들은 전도 대상인데 예. 교회 안에서 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나오죠 지금 또 뭐 준비한 거. 예. 그거는 예.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투만 신학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계시록 9장 얘기가 나오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참 진짜 곤란한 사람들이네. 이거는 네. 뭐 아무도 그 교회에 있는 좌파 신학자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들이 제일 잘 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 그 사람들은 아주 틀림없이 그 개런티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그렇죠. 아니 늘 기회는 있었지. 자기들이 들은 바 복음을 자기들이 재판했지.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이
인생이 따라가야 할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그 불투만 같은 사람이네. 그렇지.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뭐 신, 창조주, 예, 예. 또 뭐 속죄형 메시아, 예수. 이게 정말로 신의 자격이 있냐? 그리고 정말로 속죄형 메시아라는 그 예수가 예. 성경대로 그 메시아 노릇을 인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냐? 한다 그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신화 예.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원래 천당, 지옥, 뭐 천사 이런 건 다 그냥 신화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아. 예. 그래서 그 불투만이 이제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내가 인심 좀 써주지. 그 예수를 그냥 신화로 취급해가지고 박물관 속에 그냥 안치시켜 놓는 건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통 기독교가 불쌍하잖아, 다. 그러니까 굳이 해줄게. 그래가지고 성경이 신화로 머물지 않도록 재해석하는 방법을 내가 베풀어 주지. 그게 불투만이에요. 비신화화하면서. 그렇지. 비신화화론, 변증론이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에서 제대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없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 가장 첨단 인식론인 과학적인 인식론이 있죠. 거기에서는 신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없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신. 그럼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 불투만 같은 사람도 성경을 읽었을 거라고요. 아, 그럼요. 읽었으니까 뭐 많이 읽고 뭐 히브리 헬라어도 잘할지도 몰라요. 잘하지. 예, 근데 학자야, 이제 학자. 예, 그러니까 그걸 딱 읽고 나서 자기가 다 그냥 이걸 다 이건 틀렸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신하고 뭐 이래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아멘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불투만은 안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걸 신화로 여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사람들의 신화적 사고. 예. 그 신화적 사고는 미숙한 논리의 사고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미분화된 인식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미분화된 인식론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어린아이들의 그 인식 있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을. 이게 예수 시대, 그러니까 예수조차도 신화적 사고 양식을 가지고 있던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천당이니 지옥이니 마귀니 천사니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 성경을 쓴 그 성경의 저자보다 자기는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헤겔이 이성이라는 법정에서 성경이 인류의 교과서 노릇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재판을 했듯이 또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하고 이성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잖아.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 불투만이나 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헤겔하고 그거예요? 예,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야, 그러면 그건 신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그런 사람들 신학교에다가 앉혀놓고 강의시키고 설교단에 세워서 목사로서 설교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런 교단도 그런 신학교도 그러한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1%가 될지 2%가 될지. 심지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유럽에. 유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유럽에 이사야서 66장이 나와요. 유럽 민족들 이름이 쫙 나온다고. 거기에 다시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종말 시대 재복음 있죠. 이 재선교 이것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대로 유럽에
복음이 다시 전파되고 또 저기 중동 민족 있죠. 예. 그 이름도 다 나와. 거기도 복음이 다시 전파하는 걸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신 거구나. 계시록 9장에 그 무적행의 네. 열쇠가 열리고서 거기서 무적행에서 들어온 것들이 막 쏟아 나왔는데, 그렇지. 뭐 벌레도 나오고 뭐 황충도 나오고 네. 막 그런데 그게 바로 그놈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계시록 9장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이게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가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즉시 무적행에 가서 그 열쇠를 다 문을 덜컥 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치셨잖아.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페레르 신부 있죠. 네. 빈센트 페레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고 스웨덴 보리도 똑같은 해석을 해요. 예. 그 요한 웨슬레도 같은 해석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 9장. 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원래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예수 잘 믿는 곳에 있던 자라 이거야. 여기 그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검은 올라오네. 연기가 뭉게뭉게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가려지고.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나오고.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뭐 거기서 그렇지. 뭔가 들어온 거 나쁜 그것들의 임금이 아바돈이고. 네. 아바돈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혼란케 하고 다 멸절하고 파괴하는 자. 그런 뜻이야. 야, 그러니까 아바돈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히틀러 같은 거 있죠. 이런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냐? 헤겔 같은 거. 네. 원래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자기는 신학을 한다고 한 거야. 우리 이제 헤겔 철학은 그 신학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은 자기 신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가. 네.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의했고.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성이라, 인간의 이성을 절대신으로 삼았어. 교만한 거죠. 절대신으로 삼고 여호와 신도 메시아 예수도 이성의 절대신 법정에서 신의 자격이 있냐, 메시아 자격이 있냐, 요만큼만 메시아 노릇해라, 요만큼 신 노릇해라,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이성의 법정에서 그런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방진 그런 그 이성을 절대 신으로 삼아서 재판장으로 삼아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실존주의죠. 무신론적 실존주의 있잖아요. 하이데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죠. 헤겔은 뭐 모든 것을 본질을 먼저 문제 삼냐? 나는 모든 것의 현상과 존재를 먼저 문제 삼는다. 이제 그러면서 실존주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트만이 옳다, 요거다, 바로 요거. 하이데커의 요 사상. 자기도 이제 그 헤겔을 좋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헤겔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유실론적인 이제 뭐 그것도 있단 말이야. 그게 좀 안 맞아. 싫은 거야. 자기는 그 신 자체 그런 거 다 신화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무신론이 거기 있단 말이야. 요거 나하고 맞아.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무신론으로 들어가니까 근원이 없는데 무슨 신이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근원을 갖다 따지고 본질을 따진다는 게 이게 무신론적 해결 학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 현상, 그것 자체가 먼저 사고의 대상이고 인식의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는 거야, 불트만은.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런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은 결국 이제 그러면 신화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박물관에 가 앉혀야 돼. 그럼 예수도 박물관에 앉혀야 돼. 근데 그거 좀 미안하거든. 그래서 예수를 박물관에서 좀 구제해 주겠다는 비신화론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독교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그렇지. 생각을 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불트만 따르는 좌파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좌파 신학자 그 사람들이 아주 불트만과 똑같게 자기가 예수를 내가 알아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따위 식이라니까. 그래서 멋지게 무신론적 실존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해답을 했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그게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악마화된 거 아니에요, 그쪽은 아예. 그런데 불트만은 이제 예수 언저리에서 예수를 구제해주겠다 이런 식의 사상을 한 거지. 그 여기 보니까 무적행에서 뭐 무적행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 열쇠 있죠. 예. 그 무적행 여는 열쇠 이것이 예. 불투만 신학. 예. 그 변증법 있잖아요. 그 신학적인 변증. 예. 그것이 그 무적행을 여는 열쇠예요. 예. 해결의 철학. 오. 그게 무적행을 여는 열쇠야. 예. 그 사상적인 변증을 막 그 전개시켰더니 무적행 문이 덜커덕 열렸어. 거기서 연기가 이제 막 올라갔어요. 해결주의가 나오니까 네네네. 불투만이 나오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무주의가 나와. 네. 그리고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다이즘 또는 뭐 모더니즘, 예.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등등의 뭐 구조주의, 뭐 예, 프로이드 심리학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무신론적 프로이드 심리학. 예. 그게 나오고 진화론도 그때 나오고. 진화론도 그 입장에서 다 나오는 거고. 이것이 전부가 뭐냐면은 이 무적행의 문이 탁 열리니까 검은 연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해와 달을 갈리고 예. 이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아는 그런 모든 사상들이 뭉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 나치즘들하고 공산주의도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황충이 나오지. 예. 그게 바로 그 게슈타포, KGB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사람을 예. 쏘고 못 살게. 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바돈이 나온다면 뭐 히틀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그대로네. 계시록이 그 역사 현상을 그대로 예언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는 망할 수밖에 없죠. 1차, 2차 예, 대전으로 그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흠집이 난 거구만. 예. 유럽이. 그러니까 저들끼리 싸워서 저들끼리 망하는 거야. 예. 예, 악마들끼리 싸워서 악마들끼리 망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소로즈도 똑같게 돼.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소로즈를 잡아가지 않아도 미치광이인 그 상태에서 미치광이를 죽어가는 거야. 다 예. 소로즈 아들 그 자식도 죽을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가 대놓고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판결. 그러면요. 그리고 미국 사법제도가 이제 트럼프 같이 이제 당선되면 이제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이 발동한다고. 예. 그럼 그 사람들 조사 대상이에요, 당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사 대상이 안 되려고 하니까 기어코 죽이려고 하거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무슨 말썽을 일으키려고 얘들은 작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작정한 어떤 말썽을 일으켜 본들 자기들을 죽이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결과적으로. 계시록 9장에 그 막 연기 올라오고 이게 뭔가 항축 나오고 이게 뭔가 했는데 다 이런 거죠. 이거네. 예, 그러니까 북한도 딱 요대로 됐잖아. 북한도. 예? 그래. 중국은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 독재 정부가 있는 곳 있죠. 우파 독재가 됐던 좌파 독재가 됐던 그것은 전부가 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내로의 그 무적행 문이 열리면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엄청난 황충과 아바돈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 현상들이에요, 전부가. 따라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적행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교회 내부에서 교회 신학을 타락시키고 교회 성경 해석을 타락시키는 자들 있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잘못된 신학 사상을 전개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무적행 문을 여는 열쇠.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게 내가 다행스러운 게 그런 끔찍한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이미 왔던 거예요. 해겔이 벌써. 예, 그렇죠. 그 사람이 19세기인가요? 20세기인가요? 19세기 사람. 19세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다 지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죠. 그죠? 그 마지막 이제 역사 심판 당하면서 이것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면서 그 휴거시키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그건 14장 같은데. 그렇죠. 14장.
14절. 예. 그 낫으로 이제 그렇지. 알곡을 걷어들이잖아. 그 낫으로 곡식을 걷어 응. 구름에서 걷어 올리니까 응. 위로 알곡을 위로 휴거예요. 그게 휴거. 그게 휴거 같아. 예. 네. 그리고 저는 거기 구름 나오잖아요. 예. 그 지구상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는 거는 지구밖에 없거든. 그렇죠. 달나라에도 구름이 없고요. 그럼 없지. 목성, 토성 이런데 구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예. 천연왕국도 음.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 나도 그렇게 봐요. 천년왕국도 예. 예수님이 직접 지구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대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시키셔가지고 예. 조금 그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는 시켜서 거예요. 예. 그거 좀 평탄하게 했듯이 예. 트럼프를 시켜서 이제 좀 그걸 평탄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한국도 예. 그렇게 나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목사님. 그럼 잠깐 장로님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리 될 일을 다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계시록에 주신 말씀을 이제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다스릴 천년왕국이 아버지 이제 곧 다가온 이 시점이고 이 지상에는 아직도 이제 빛과 어둠이 갈라져야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알곡들을 너희가 추수하는 그 일에 그 합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또 그 며칠 후에면은 11월 5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걸로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그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이 지구를 살려주시고 또 앞으로 와서 다스려 주실 그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